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아예 망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저를 결코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진노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갑작스런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음모론도 있었고요. 가령 이런 거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동물이 인간에게 역습을 한 것이다. 저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약 20년 정도 전 되겠죠. 제 나이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 되겠죠. 20년도 넘네요. 예. 그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뭘 배웠냐면 사회 시간과 지구과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우리가 지구 그 오존층을 온난화로 인해서 오존층이 얇아지고 그래서 자외선이 그대로 와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19 초기에 과학자들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에 지금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 가운데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봉인이 해제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닥쳐온 재앙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초반에 경고가 될 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던 그때 그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참 어렵죠.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인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는, 마치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있는 그 시식을 먹음으로써 완제품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인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더 커져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더욱더 소망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좀 억울해합니다. 여러분들 또래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억울해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죽어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면 지금껏 희생해온 내 삶이 너무 아깝지 않냐. 조금 더 길게 보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연애도 좀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너무나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에 있을 심판을 고민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비록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비록 지금 내 앞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날을 미리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힘차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약 BC 722년 정도에 망하는데, 혹시 어려울까요? 망하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극히 그 당시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성경 기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1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 당시 아수르는 이 북쪽, 북서쪽, 북동쪽에 이쪽에 큰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남서쪽에는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오면서 명분으로 세웠던 게 뭐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도 아닌데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싶죠. 명분으로 세웠던 게 이런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건 너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위쪽에 북서쪽에 지금도 있는 전통의 강호인 중국, 그 당시에는 뭐 명나라일 수도 있고 그죠? 청나라일 수도 있는 그 나라를 치러 갈 건데 그러려면 너네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냐, 이 명분으로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과 남서쪽에 있는 전통의 강대국인 애굽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면서 견뎌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세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이 호세아가 애굽으로 갈아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의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러 들어와서 망했다라는 게 세계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하죠.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패권국가 사이 속에서의 약소국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당시에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이들의 분명한 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끌고 오고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서 도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죄 때문에 오늘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장애가 있어서 행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곧 사랑의 다른 측면인 거예요.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를 못 참습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추스리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근데 그 땅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추스리고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죄 가운데서 머물려고 할 때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들게 하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했는데, 이제 자신이 떠나잖아요.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너무나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위대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여호수아만큼 염려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날까 봐 염려했어요.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유언으로 남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 약속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선한 말이건 불길한 말이건 그대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대로 안타깝게도 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화가 임하는 이 불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말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냥 멈추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개가 있는데 앞부분만 읽었어요.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들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2과에서 함께 살펴봤던 1월 둘째 주에 함께 살펴봤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두시고 지혜를 구했던 것을 기뻐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그 왕국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찢습니다. 북쪽의 10지파, 아래 2지파. 아래 유다를 중심으로 한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왕국이고요. 위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에겐 10지파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내 말씀, 내 법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의 왕국은 찢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네가 솔로몬과 같이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통해서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임했던 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왕족이 아닌 그를 왕의 자리에 두셨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아니라 10지파를 그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3가지의 선택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항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최소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오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선 낭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자신들이 있는 그 땅에 2군데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야, 이제 오늘부터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얼마나 획기적인 방식입니까? 2번째, 원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의 수종드는 사람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 제사장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다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야, 이제 우리 가운데는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나 제사장 될 수 있다. 문이 다 열려 있어.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된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혹했겠죠. 그리고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일부라도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오히려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을 치러 올라오게 되면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바꿔버려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 달 후에 지킬 거야. 자신의 그 왕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정책을 통해서 바꿔버립니다. 왕으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죄로 보셨어요. 왜요? 이것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거든요. 성경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언제 왕이 된지 아십니까? 약 BC 931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망한 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BC 722년이에요. 그럼 약 몇 년이죠? 약 200년입니다.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 2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계속해서 참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래 살고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까지 야, 너희 그러면 안 되라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망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는 망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잊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의지하는 바알이라는 신은 너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200년 가까이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망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 이유로 망했습니다. 그럼 유다 역시도 똑같은 이유로 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유다도 그랬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네도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 너희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이건요 불길한 말이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말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불길한 말을 신뢰하느냐, 그 선택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불길한 말조차도요 뒤집으면요 선한 말이에요. 왜요? 너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할 거야. 뒤집으면 뭡니까? 너희는 살 수 있어. 언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수학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끔 수학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수학에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은 그 명제가 참이면 뭐가 무조건 참이죠? 고등학생 친구들? 나중에 중학생 친구들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우라는 명제가 항상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결론을 부정한 것이 조건이 되고 조건을 부정한 것이 결론이 되는 게 항상 참이잖아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결론 망할 거야를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는 망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선대하시고 좋은 일들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지만 그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둔감하게 돼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목사님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을 때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무런 문제 없이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번의 성공이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거둬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몸서리치게 싫어하시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어요. 그러면 이 경고가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유다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아수르를 놀랍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음에 유다가 망하게 될 그 순서를 멈추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140년 후에 유다 역시 망했습니다. 죄에 둔감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믿음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그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신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해도 죄를 져도 눈 감아 주시는 분이셔야 된다라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로 경고하고 안 되면은 때리기라도 하는 거죠. 그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와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소리에 귀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에서 둔감하고 죄로 인한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오늘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둔감하게 짚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니면 그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는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